했어. 지금 했어. 안 떴는데 아직. 이제 되는. 한성은 몇 장? 539장. 자, 우리 찬송가 539장 하겠습니다. 너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로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상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모래 내 마음 녹주리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인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주 불완전한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는 나라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 그래도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두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며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그 영역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묵상하며 느끼며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각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많은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들,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가치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들을 저희들이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윤리적인 기준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주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저희들이 대하며 또 그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시 빌립보서 우리가 배우도록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는 인물들, 도대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 빌립보서에 나온 그런 인물들을 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하여튼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쭉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서 그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로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 참견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일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하튼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 글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맨 앞단만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라든지 또는 무슨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다.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 빌립보는 오히려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춤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사도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다. 빌립보 교인들에 한해서만큼은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일 처음 편지를 쓰는 서두부터도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좋은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모두도 어떤 고백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런 겸손함으로부터, 그런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을 빌립보서 1장 1절에 벌써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우리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그 어떤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낮아진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낮아지심,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누구다, 뭐 이런 자기 자랑이 생기게 되고, 그런 자기 자랑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속에 여기 나오는 우리 순두계라든지, 그죠? 여기 유오디아라든지 또는 이 순두계, 그죠? 4장 2절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나 이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 지금 우리 얘기하면 어떤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네? 권사님들.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종의 구역장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말하자면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교회 문제까지 사실은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낮아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종이다는 거죠. 유오디아야 너도 종이고, 순두계야 너도 종이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죠?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을 잠깐 소개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디모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참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중요하지만 디모데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루스트라나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4장이나 또는 16장 같은 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늘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밖에 나가서 있다고요. 다른 타국에 가서 있든지 다른 지방에 가서 있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거쳐간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무슨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가냐면 바로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가요. 디모데. 항상.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따라서 바울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일종의 피스메이커죠. 네, 피스메이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그 트러블을 다시 새롭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뜻을 다시 되찾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역시 또 빌립보 교회 속에 이런 그죠? 유오디아나 순두계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또는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 속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실상을 잘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감독들이라든지 또는 집사들, 그죠? 이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무슨 누구를 감시하고 이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죠? 목자 양을 두루 누가 살펴요? 목자가 살피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이 혹시 어디 병들진 않았나 또는 요새 잘 먹고 있나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살피면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목자, overseer라고 해서 두루두루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루 많은 사람들을 살피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장로님이라고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저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이 다 뭐냐면 바로 이 감독들의 역할이에요. 집사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들은 디아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새신자가 와도 누구 하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낯설은 사람이 오면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여기 우리 장로님은 저렇고 권사님은 저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는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으면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 옆에 가가지고 찬송가도 챙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사도신경 하는데 세번역 사도신경을 한다니까 잘 외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이렇게 들춰줘가지고 그래서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섬김이 도움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집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명의 용사들 그죠?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용사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은 이렇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이름 없이 그죠? 그렇게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느냐 하면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꼭 거기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내 이름은 이겁니다 하고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이름이 별로 나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설교 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제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잖아요. 그럴 때 누가 사도가 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잖아. 마띠아.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 말고 또 누가 뽑혔어요? 네? 누가 후보로 올랐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죠. 바사바라고 하는. 네? 또 그다음에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이름이 3개씩이나 있었던 후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뭐가 되냐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런 사도로 뽑혔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름도 없고 사실은 무명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혔다는 그 뽑힌 그 말하자면 이유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15절에 그죠? 또 어떤 이들은 그리고 17절에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이들은 어떠냐 하면 착한 뜻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도와주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게 어떤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것과는 좀 달라요.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자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어떤 뭐를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똑같이 다 뭐예요? 여기 어떤 이들 또 다른 이들 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다 교인들이에요. 다 빌립보 교인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갈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그런 의도를 갖고 말하자면 교회 속에서 교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라지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13장 그 9절이었나요? 13장에 보면 거기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24절에서부터 비유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똑같이 보기에는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내 마음속에 화가 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심어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에 대해서 그저 뭐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말한 다음에 나중에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좋은 말만 해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저 신앙인이 좋은 뜻을 갖고 착한 뜻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착한 뜻이나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그리고 다툼의 언어, 그죠?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생각과 의도를 갖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 다툼, 거칠의 불순한 의도, 가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왜 자꾸 이렇게 불만이 생기지? 그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평이 자꾸만 생기지? 그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좋은 땅에 저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왠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냥 듬뿍듬뿍 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더 자라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할까? 그건 당연히 이 4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죠. 착한 뜻,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 2장 29절에 보면 한번 2장 29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2장 29절을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조금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2장 29절 다른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장 29절이 2장 21절 2장 21절 읽어보면 자 한번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장 29절이 아니고 2장 21절이에요. 2장 21절. 다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당연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일을 관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하는데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 항상 자기 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6장이나 그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저 갈릴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가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죠?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를 뭐라고 나무라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사건과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오든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직장 속에서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의 청지기로 살도록 하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돼야만이 그래야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여기 나오는 6번의 그들처럼 자기 일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별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마당발만 밟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뭐냐? 그래서 3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좋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죠? 땅의 일만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죠?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한 시민권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끔 자랑도 한다고.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그거는 교회의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누가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빌립보 교회의 말하자면 리더예요. 빌립보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 형제가 죽게 됐구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이 빌립보의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그죠?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감옥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 재수가 나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죽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사실은 바울의 이 편지 빌립보서를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말하자면 갖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군사된 자다. 나를 돕는 자다. 그죠? 2장 2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편지를 수발하는 바로 그 수발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은 여기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죠?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 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와 똑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그 교회의 모습, 부정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네. 그죠? 아니 일주일에 누가 그렇게 한 번씩 만나는 형제가 있으며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여러 번 만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고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사실 이 지구상에 어디 또 있겠어요?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에바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8번째 보면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행악자들,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죠?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잖아요. 3장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을 보면 3장 2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절 쫙 읽어보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런 사람들, 이 정도로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어떠면은 여기 5번에 나오는 그런 다른 사람들, 늘 토끼와 분쟁으로 하고 다툼으로 하고 거칠고 신앙생활하고 뭘 얘기해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가라지죠, 가라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없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속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교회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정죄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이거 어려운 말이라고. 사실 그냥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어쩌면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할례자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영광만 바라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은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은 뭐예요? 네?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 배가 이 배. 욕망이죠, 욕망. 네. 배. 이 밥그릇이 바로 그들의 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은, 그 사람의 우상은 결국 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신은 배, 이 배꼬레라는 거. 그들의 멸망은 뭐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늘 뭐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금방 얘기한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사람이
필요하죠,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유가 적절한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땅의 일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믿으면서 한번 이 일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교회 속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속에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만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가 하냐면 땅의 일만을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본다고. 땅만 쳐다본다고.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오늘도 비가 막 와요. 비가 올 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비가 오는 땅바닥만 쳐다보면 빗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빗물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가 그치고 아니 저 비 너머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남보다 더 아주 비가 세차게 지금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넘어서서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요. 뭐예요? 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실 것이다. 아니, 더 환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 13번입니다. 마지막 가이사의 집사람이 나와요. 가이사의 집사람.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마지막 4장, 그죠? 4장 22절에 나와요. 4장 20. 가이사의 집사람. 가이사는 뭐예요?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집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집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이 시위대가 있는 이 감옥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황제의 집사람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내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운명가이며 철학자 그 스승이에요. 근데 그 스승도 어떻게 했나? 그 스승도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로마시까지 불을 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네로 황제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가이사에 있는 네로 황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목숨 하나 죽는 것, 내가 순교당하는 것,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 사도 바울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네로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 그런 엄청난 미치광이 속에 속해 있는 집사람들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감히 어떻게 거기다가 말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신앙의 색깔이 다양하고, 그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죠?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감히 그래도 말할 수 있게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렇게 정말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함께하는 교회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 그래요. 뭐 볼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빌립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같이 함께 쫓아갔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아니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그림을, 교회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끊지 말고 예울이 안녕. 예은이 반가. 자, 예울이하고 예은이 반갑습니다. 신은덕 전도사님. 네, 신전사님 반갑습니다. 유미라 집사님. 네, 유미라 집사님 반갑습니다. 신솔비 반갑습니다. 신솔비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성근 집사님. 오성근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거. 네, 그 외에도 또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오늘도 참 은혜로운 하루, 또 내일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